먼저 최근에 있었던 정소희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을 나눈 다음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소희 권사님이 잘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내 나름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서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서 시대에 이르기까지 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은사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꿈입니다. 꿈은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아는 세상과 교류하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정지 상태, 수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것은 무엇이죠? 꿈의 내용. 그런데 이 꿈은 심리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것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매우 희귀합니다. 성경에는 요셉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데 매우 능통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체험할 때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지금까지 매우 많은 꿈들을 해석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된 방식은 꿈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하나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말씀하셔서 이것이 서로가 맞대어 보면 하나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을 고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즈음에 우리 정소희 권사님께서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만 그 중에서도 다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소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꿈을 꾸면 주변이 아주 밝고 환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 우리 교회 예배 때의 분위기처럼 조명이 군데군데 켜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어둡다고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꿈에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현실이 꿈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알고 초대를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누구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초대를 받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꼭 개업식에 오신 분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꿈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오늘 이와 같은 예배의 현장, 이러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예배당 한가운데 흰색으로 된 아주 큰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 예배실에 저 중앙에 큰 기둥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기둥의 둘레는 대략 3사람이 손을 잡고 둘러쌀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팔을 연해서 둘러쌀 수 있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비해서 기둥은 매우 크지요. 아멘. 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자, 기둥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그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눈이 부셨습니다. 꼭 얼굴의 관리를 매우 많이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채가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부유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분은 저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문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유명하여 어느 누구도 다 알만한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느 길에서 영수증과 1,000원짜리 지폐 2장 정도의 거스름돈이 함께 뭉쳐진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수증과 1,000원짜리 지폐 2장 정도의 거스름돈이 함께 뭉쳐진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보니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백소영 권사님이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사님께 갖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소영 권사님이 그 다음 장면에 서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의 니트 종류로 된 상의, 하의를 입고 계셨습니다. 상의가 유달리 길어서 엉덩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옷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편한 옷이라서 이 옷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옷이요?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의 니트 종류로 된 상의, 하의인데 그 상의가 유달리 길어서 엉덩이를 덮는 그 옷을 가장 좋아한다고 백서영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서 계셨습니다. 반듯하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소영 권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합시다. 권사님, 이 옷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옷을 갈아 입으셔야겠습니다. 자,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꿈을 꾼 정소희 권사님이. 이 옷은 권사님의 옷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 새 옷이라는 것은 권사님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후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난 후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채가 흐르는 그 여자분이, 자,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었죠? 진리의 그 기둥. 우리 교회에 기둥 앞에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여자분.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광채가 흐르는 그 여자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바로 내가 백소영 권사님께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기억은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할 수 없어도 의미는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백소영 권사님께 전한 것처럼 저는 앞으로 입을 열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서희 권사님이 백소영 권사님께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그 광채가 나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분으로부터 정서희 권사님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다음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면서 상상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을 것만큼 꼭 사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연일 말씀하시고 체크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현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꿈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났지만 얼굴에 광채가 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즉 예배 이 공간 속에 지금 현재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연일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인간이 아니기에 내가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지하지 못했어, 이 정도는 감지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유와 변명을 늘 늘어놓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꿈이 이른바 신적인 꿈처럼 들쑥날쑥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겠지만 성령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초월적이고 미래적이고 또한 예견하는 그런 꿈들이 다반사인데 그것은 매우 정확하고 일치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는 확신했던 바입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행위를 고쳐야 하는데 우리는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고치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훌륭한 분들이고 일반 교회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는데 궁극적인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일거수일투족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인근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냐?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냐?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건 말이 안 돼.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걸 늘 말씀하시고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대다수의 일들은 순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정말 지극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목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앞에서 나는 몰라, 나는 못 들었어, 나는 모르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이것이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우리가 듣기 좋은 약속도 해주셨고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 나용길 정소희 권사님, 장로님 그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이 꿈으로 관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죠. 집안에 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꿈일까요? 아니죠. 영적인 꿈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관에 실려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아니, 교회는 사랑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죠.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엄격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저는 어제 광교 우리 인근에 있는 모 교회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의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는 공의의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먼저 징계가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그 학생이 자기의 할 바를 다할 때 학교에서 사랑을 해줍니다. 부모도 그렇게 사랑을 해줍니다. 근데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 할 바를 다하지 않는데 부모가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먼저 징계가 들어가죠. 행위를 고치라고 요구하죠. 맞습니까? 그러나 현재 교회는 이 공의를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사랑을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그건 비현실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주시러 오신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먼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많은 연병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살다가 그냥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사랑으로 구원시킨 하나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시고 온 우주에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생각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크게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가 뭐다? 오늘 사례, 꿈 사례의 주인공인 정소희 권사님, 그 가정에 관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느 누군가가 죽게 될 거야. 순종해. 똑바로 행동해.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쯤에서 이러한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진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모르게 내 나름대로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힘들었지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나쁜 교회고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에서 백소연 권사님이 등장하죠. 자, 백소연 권사님 보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소연 권사님의 남편인 김욱철 성도님이 높은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이 불에 탄다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욱철 내려와 라고 소리치면서 고함을 쳤을 때 그때 부랴부랴 내려오지 않던 그 김욱철 성도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가정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너무 가슴 아픈 예지만 저희 처갓집, 즉 사모님 가정은 역삼동에서 100억대 부자였습니다. 100억대 부자였습니다. 현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또한 잠실의 롯데월드 다 사모님 가정의 땅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가정은 우리 처갓집이 역삼동에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높은 건물이 금이 가더니 쫙쫙쫙 하더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그 이후 한 10년 지났나요? 지나니까 재산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데간데. 그 많은 돈이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가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사람 모아놓고 인간 장사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김욱철 내려와. 높아지고 교만한 바벨탑처럼 인간이 쌓아놓은 그곳에 앉아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노력하는 김욱철, 그 성도 내려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교회는 이러한 것을 다 묻어두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서로 이렇게 거래 관계에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개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연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성도님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시녀가 되었고 그들의 밑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백소연 권사님의 남편이 김욱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윤지, 동현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저 개꿈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것을 다 떠올려 보면 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것은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나는 이해했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내가 더 해야 되나요? 이런 엉뚱한 제스처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시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참으셨는데 이것을 참다 못 참으시고 또다시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여느 교회에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취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해석하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초월의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소설처럼 보이고 공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꿈의 핵심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꿈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꿈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교회가 꿈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즉 이와 같은 현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빈들, 유명 인사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첫째, 오늘 우리 교회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둘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므로? 그 귀한 분들이 우리 예배 공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이곳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보입니까? 그 귀빈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져서 폄하시키며 평가절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도 이 예배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놀랍죠. 셋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귀빈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서의 권사를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유독 눈에 주목되는 것은 큰 기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 앞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둥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교회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2001년 11월 둘째 주에 메시지를 받은 것, 커다란 세 개의 기둥과 관련된 그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서희 권사님이 2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그 기둥을 본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기둥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형을 낳고 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뵙고 가렵니다 라고 하면서 외할머니에게 목사님을 가정에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문을 열 때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간 거예요. 한 몇 초 사이에 훅 하고 훑고 나갔는데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안 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질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불렀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녔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어떠한 여파를 가져왔는가? 저의 일생의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저의 40평생을 다 소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지도하실 때 이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감사다. 복에 겨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복에 겨운 것을 감사하느냐? 평생에 걸쳐서 몇 대를 거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데 인근의 교회에 가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건 까마득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저쪽이 부진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부 깊숙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러는가? 왜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가?
세상의 경제를 보더라도,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을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 우리는 열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것이 증명이 되고자 한다면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맞춰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손을 놓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을 회방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불러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 우리의 차이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편에서 오셔야만 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입니다. 증명이 다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량한 육신적 요구 앞에서 거기서 멈칫멈칫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받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가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2023년도 11월에 이른바 예수님의 자리가 마련된 결과입니다. 제가 꿈에서 꾼 거죠.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어디에 거처할 곳이 없다. 신약 성서에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어서 거처할 곳이 있건만 인자는 어디에 거할 곳이 없구나. 그건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 모르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아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예수를 사랑의 예수로 알 뿐, 그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꿈에서도 당장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 결과 오순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성령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있고 그 앞에 의자에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있으며 그 기둥 앞에 여자로 나타나 보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둥 앞의 여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정서희 권사님에게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님은 정서희 권사님에게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정 권사님께 매우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정서희 권사님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서희 권사님은 꿈에서 백소영 권사님께 의복을 주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서희 권사님은 자신이 백소영 권사님께 한 말은 자신이 존귀하신 분에게 들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즉, 정 권사님은 존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예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지금 행위, 그러니까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정서희 권사님의 그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신 것은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33장에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이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 출구를 마련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결과 순식간에 변해서 호혜적인 입장으로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형 에서로부터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출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마음을 바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위기를 만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뭔가 너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단을 쌓으라. 아멘. 너가 피할 때, 너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서 간구했던 그 하나님께 너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너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빼서 드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도움을 얻고 나면 너는 하나님 언제 받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죄악된 행실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을 말하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나면 필요가 없으면 갈아치우고 내가 알아서 내 살 길을 살아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동원하고 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행실, 이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야곱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한 것이고, 바로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을 정서희 권사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따를 만큼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왜?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확증받을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포착하고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미는 거죠. 못 들은 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다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걸 변명의 기회로 삼아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읽겠습니다. 그래서 옛 옷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며 죄악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행실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소희 권사님은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정 권사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것은 두 분 권사님들이 입고 있는 편한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두 분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꿈에서 성령님께서 정서희 권사님과 백서인 권사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년 전에 2016년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백소영 권사님은 2016년 5월에 꿈을 꾸었습니다. 백 권사님과 정 권사님은 꿈에서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코가 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두 분 권사님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누구죠? 정서희 권사님과 백서인 권사님. 오늘 이 꿈에 등장한 두 분 권사님이 2016년도 그 꿈에도 동시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백 권사님은 속으로 예배 전까지만 갈아입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방법과 뜻대로 변화되지 않은 고집과 아집, 그리고 육신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사라는 직분과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두 분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옷, 즉 코가 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두 분 권사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분 권사님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한 후 행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악한 행실에서 철저히 돌이켜서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네?
회개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을 꼭꼭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냥 쳐다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못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자고,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항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느냐,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철저히 돌이켜서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2016년에 백 권사님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서희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앞서 백소영 권사님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가 큰 권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천사였습니다. 아멘. 따라서 권세를 가진 분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예배 전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예배가 진행되기 전에 그 코가 큰 권사님, 즉 천사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예배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서희 권사님의 꿈에 초대를 받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10처녀의 비유의 기름과 등불을 예비한 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꿈속에 나온 이 공간은 혼인잔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랑, 즉 기둥인 예수님과 진리이신 성령님이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 계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때 정 권사님은 꿈속의 현실을 어떻게 느꼈나요? 개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게를 오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업.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꿈의 현실은 혼인잔치이며 축제 현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의 파워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꿈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혼인잔치이며 축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혼인잔치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여인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등은 진리이고 기름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기름을 의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은 행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정서희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에서 성령님은 정 권사님께 나는 너의 거룩하지 않은 행실을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성령님은 정서희 권사님의 행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죠. 사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정서희 권사님에게 주신 메시지 다 알고 있죠? 정말 이게 사실이야? 그럴 리가. 할 정도의 사건들, 실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그러나 처음에 아니라 그랬죠. 극구 부인했죠. 그러나 나중에 다 맞았죠. 그러나 맞은 것에 대해서 1절 함구하고 있죠. 나쁜 짓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경상도 말로 그러죠. 따까마시 한다고. 그냥 입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럽니다.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때 당신 이런 죄 저질렀어요? 당신 이런 거 했죠? 증거가 있는데 그럼 죄인들은 뭐라 그러죠?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정서희 권사님의 행실 다 한다는 것입니다. 백소연 권사님의 행실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환기합시다. 우리 정서희 권사님, 백소연 권사님 어떤 분들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까지 한 게 무슨 목적으로 한 거냐? 그 취지가 뭐냐라는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나 모름, 난 못 들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8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그 개입이 8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오셔서 옷을 왜 안 갈아입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거 안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너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 빨리 회개해.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다른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졌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잣대가 높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냐, 안 했냐, 이것을 되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화가 된다. 무엇이? 심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정서희 권사님은 혼인잔치로서의 예배에 악한 행실을 하는 자로 참여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왜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고 판정할까요? 갈아입으라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네,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챙겨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타락한 심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서희 권사님은 철저히 회개한 후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이 규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하나님이 두 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권사와 백권사가 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백소인 권사님은 정서희 권사님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할 때 쓰는 거울, 이 거울은 신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지체들이 나의 거울이다. 아멘. 지체는 거울입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만 쌓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했다고 했죠. 회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줍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누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에 겨워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맨날 듣는 이야기, 저 목사님 또 이번에 또 저 얘기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먼 나라에 계시고 까마득하고 인간의 지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만은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두 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문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체크해 주려고. 근데 체크해 주려고 보내놓고 다음에는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청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오지 마세요. 회개문을 저에게 보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 쓴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충격을 받고, 이건 어떤 범죄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심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나오면 안 돼요. 좋은 소리는 유튜브나 여러 군데 많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갈 여러분들도 아니고 누가 좋은 것 준다면 그거 진짜인 거 같기도 해서 따라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학생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칭찬보다는 꾸지람과 지적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더 많은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지적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누가 상대해 줍니까? 지탄의 대상에 불과하죠.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학생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노는 것, 쉬는 것, 즐기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다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못했던가? 그래, 공부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키고 나가는 것이야. 근데 왜 내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딴 눈을 팔았던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로 그 시대, 그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누군가가 똑바로 말해주는 것이고, 못할 때는 말해줘서 똑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까? 그 위로는 여러 군데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주님에게 들으려 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는 주님에게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라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가머니설에 빠져서 교회라고 해서 무언가 내가 받을 것 위로받고 내가 축복받을 것 원해서 거기에 쫄래쫄래 따라가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윤정 자매님이 자신의 내밀한 것을 강단에 올라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윤정 자매님은 육신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죄의 옷을 벗으려 했습니다. 육체를 태우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이른바 연세중앙교회 청년처럼 말입니다. 윤정 자매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였습니다. 매우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이슬처럼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청년처럼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윤지 자매님은 그렇게 윤지 자매님이 먼저 회개문을 저한테 보냈던가? 메일로 보냈는데 제가 딱 봐서는 이건 진심이 없다, 그렇게 느끼고 이건 아니다 라고 느꼈는데, 그 시간에 우리 윤정 자매님에게 주님이 꿈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윤지 자매님이 저에게 회개 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하나의 형식을 갖추어서 빔으로 쏘는 것입니다. 그때 윤정 자매님이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전에 윤지 자매님이 회개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등등의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무언가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 그런데 우리 윤정 자매님은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주일날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문도 없어요. 그냥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월요일날 교회 가시나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회개지.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회개하니까 형식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메일로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글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윤지 자매님은 글자로 하는 거예요. 글자로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아야 할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이 강단에 막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만한 그런 큰 믿음 없잖아요. 그 없는 분들한테 내가 강제로 강단에 올라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 죄악은 나 혼자 가둬두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밖에 나가서 공중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다, 나의 죄악을? 그 문제가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말하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이것은 두 번째라고요. 나는 이 죄에서 떠나고 싶어 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윤지 자매님은 수정의 수정을 거친 그 회개문에서 회개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성적 욕망이 지금도 올라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성적 욕망 안 올라옵니다. 언제? 회개하는 시간만큼은. 아멘입니까? 왜?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윤지 자매님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길거리에 지나가는 나쁜 사람처럼 생긴 사람에게 그 사람 보면 성적 욕망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즉,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기관입니다. 아멘.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들었을 때 성적 욕망이 올라오고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게 성입니다. 그런데 회개문을 작성하는데 성적 욕망이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을 억제를 하고 추방을 시키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회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40평생을 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빙빙 돌았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위로, 저기 가면 위로 많이 해줍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서 위로 받으세요. 왜?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성경에서 위로를 줬습니까? 누구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왔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켰을 때 빵 한 조각 준비해놨습니까? 샤워 시설 준비해놨습니까? 잠잘 수 있는 공간 준비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의 이집트를 다시금 돌아가지 마라. 거기를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즉 너는 나를 절대적인 신으로 섬겨야 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봐 자꾸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따라서 혼인잔치가 있는 날, 초대받은 자들이 있는 날, 예배가 드려지는 날. 자, 우리 꿈에서 나타난 우리의 예배 공간. 정서희 권사님은 갈아입지 않은 옷을 입고 혼인잔치라는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서희 권사님, 백소영 권사님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식 있고 모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반바지,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거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에 앞서서 신뢰를 가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도 모르니까 8년이 지나서 다시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지 않은 이덕자 권사, 이성미 권사, 나영길 장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병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두 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유타워라는 이 건물에 이렇게 이 공간 속에 있는 이른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자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교회들이, 현재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러한 교회, 이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희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이기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느 교회에서 동네 목사님들이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 가서 교회 인맥이 있으면 부목사가 되고 없으면 돈이 조금 있으면 교회 예배당 자리 하나 구입해서 교회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얼마 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흠도 없이
네? 준비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결한 자로서, 의복을 갖춘 자로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사는 방식대로 죄악을 그렇게 짓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여기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석게 왜 너의 옛 습관과 그 관점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교회가 행실을 고쳐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르심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행실을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보조를 못 맞추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의 위치에 있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이거 잘못됐습니까? 고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놔야지, 내려놓겠습니다. 그것 주님 보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여기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신부로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의 박수. 저는 여러분을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최면의 상태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물나게 사랑하십니다. 철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부모님들 자식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 그 말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주님이 지금 그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행위를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났고 여러분 쓰레기고 잘못되고 너는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우 귀하고 여러분의 충성을 다 보았다. 근데 왜 그 악한 마음, 그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심성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조를 못 맞추니? 정신 차려, 힘내, 여기서 깨어나, 나의 손을 잡고 따라가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큼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교회만큼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조용훈 목사가 전한 메시지가 있지 않냐? 이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 진리를 전하는 국제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국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눈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기 웨인즈 코팅에다가 미국 성조기를 주셔서 저기다 달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교회를 개척해도 어디다 개척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확장해도 어디다 할까요? 한마디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인테리어라고 예배실을 확장을 하더라도 거기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떻다는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순간순간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보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보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 진리를 전하는 국제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서희 권사님에게 3번 성조기를 강조했던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너는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서희 권사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정서희 권사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체가 입고 있는 의복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정서희 권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권사님은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행실을 좋아합니다. 벗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바로 두 분 권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두 분 권사님의 열매입니다. 표면적으로 두 분은 교회에 헌금을 하며 모일 때마다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모님이 이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정서희 권사님께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정서희 권사님에게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이전에도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모 교회 오 목사님은 서초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옥모모 목사님의 멤버들은 반대했습니다. 이후 오 목사님의 논문 표절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파는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슈트와 빛나는 신발을 신은 분이 아주 멀찍이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그 오 목사님을 막 존경하고 막 추앙하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분은 그 오 목사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서희 권사님을 지켜보듯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지켜보시는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꿈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여기 왜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그분에게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사모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의 행실을 다 지켜보았다. 나는 저의 행실을, 저는 누구죠? 오 목사님. 그 오 목사님의 행실을 다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가 크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능력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쫓아가지만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아멘. 바로 이렇게 보다,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 두 권사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자, 이건 무엇일까요?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이번에 성령님이 정서희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님은 정서희 권사님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정서희 권사님의 행위를 다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백서영 권사님도 동일하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타켓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밤마다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다 거짓.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버려지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도 곤혹스럽고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버림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주님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카드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두 분 권사님은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는데요. 저에게 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회개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알아도 얼마나 알겠는가? 큰 문제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 분 권사님이 그동안 한 행위를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 권사님과 정 권사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분 권사님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분 권사님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세계록교회 소년보 목사님, 우리 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어린 소년보 그 청년이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현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상태를 보여주었죠. 탑이 2개가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책을 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환상 속에서 저들에게 너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아라.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소년보 학생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 난 예수 몰라. 난 예수 몰라. 모르지.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의 삶을 보살펴 주는 주님, 그 예수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첫째로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누가 아느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예수를 알았다면 회개를 했어요. 아멘입니까?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말이죠.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공부의 필요성을 알면 공부합니다. 죽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르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회개를 안 하는가? 신앙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신앙의 실제를 모르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하게 예전에
구속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아멘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안다. 하나님은 두 분에게 살아계신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셨다. 따라서 두 분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한다면 행위를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집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두 분이 지금 집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침실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은 행위와 말, 생각 모두를 고쳐야 한다. 결단하고 고쳐야 한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 결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서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완전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폄하하면서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만큼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못났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로서 하나님은 2016년에 코쿤 권사님으로 표현되는 천사를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때 두 분 권사님이 입고 있는 옷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행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권사님은 8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바꾸어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서희 권사님이 잠든 사이에 꿈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이것은 나는 저의 행실을 다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분의 권사님을 향해 분노하시며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본문을 하나 더 살펴봅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개역 한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이 시편 139편은 누가 지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론컨대 다윗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형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고 여러분이 죄악이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 여기서 감찰. 자, 감찰하다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하카르인데 그것은 살펴보다, 조사하다, 탐지하다.
어떻게 탐지하는가? 다음의 내용을 봅시다. 탄광에서 채광 작업이나 적진을 탐진할 때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두 분 권사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멘.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 힘들지? 이거 줄까? 기도해. 더 기도가 차면 내가 응답 내려서 채워줄게. 물론 그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고요. 다시 읽습니다. 탄광에서 채광 작업이나 적진을 탐지할 때, 적진 탐지하면 얼마나 예의주시합니까? 아멘.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해요. 우리 다이아몬드 채광 작업을 한다면 어디에 다이아몬드가 있을까라고 눈을 붉히고 찾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감찰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았다. 나는 너를 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옷을 갈아입어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 자, 안고 일어섬. 이것은 인생살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앉는다라는 얘기는 평안한 상태, 쉬는 상태. 여러분, 앉아서 평안하고 쉬는 상태 있죠? 그 다음에 일어섬, 일하는 상태, 괴로운 상태.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행동들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지금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 전반, 모든 것, 숨 쉬는 것부터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내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하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억누르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자아가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 꿈으로 메시지를 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방식처럼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 하나 놀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개는 한다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만 주님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잘 이해하셨죠? 예,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그래, 주님의 뜻은 알지만 나의 영적 실존이 이래 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돼요. 알지만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 내가 고치면 되는 거니까. 고치고 나면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고 여기서 열애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